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 내용과 대동소이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또 부르시고, 또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또 돌판에다가 똑같이 이전에 기록됐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주십니다. 이 두 번 언약을 반복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사람은 보통 반복하는 거 싫어하죠. 동일한 일을 다시 하라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그것이 늘 하는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가 더 쌓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맨날 반복되는 거,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스스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다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들 낳아서 키워가는 과정을 보면 매일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규칙적으로 계속 먹여야 되고, 또 매일같이 똑같이 목욕시켜줘야 되고, 같이 안아서 이렇게 잠이 들면 재웠다가 또 깨면 또 안아서 또 재워야 되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이 반복되는 거, 이거 일 생각하면 정말 자녀 못 키우죠. 우리 교회도 손주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손주들 아마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똑같은 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동일한 돌판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실 때 항상 보면 두 번 반복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처음에 어루만져 주셨는데 다 회복하지를 못했죠. 그럴 때 또 동일하게 두 번째로 가서 또 어루만져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셔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라. 근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요나를 다시 훈련시키시고 또 그 니느웨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두 번 요나에게 전하셔서 그로 하여금 마침내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로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이제 첫 번째 언약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돌판 다 만들으셔서 거기 기록까지 해서 주셨죠. 전적인 은혜였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트린 돌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돌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돌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 삶과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법궤였고 법궤의 중심이 그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아니었습니까? 그 십계명 돌판을, 그 귀한 것을 깨뜨린 거예요.
물론 그 범죄하는 백성들 보고 화가 난 그 모세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니까 그렇게 화가 났겠죠. 그러나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돌판을 깨트렸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돌판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지, 만약에 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감정, 또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이 이 분노, 또 미움, 이런 것들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소중한 것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돌판을 다듬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면은요, 우리 편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돌판을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다듬고 겸손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돌판을 잘 다듬어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돌판을 준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성품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드릴 때마다 늘 반복해서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알려주셨죠. 나는 여호와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자비롭다는 말이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표현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이 원뜻에 보니까 긴 코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긴 코. 그 왜 긴 코라는 의미인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이 콧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가 나고 막 성이 나면 콧김이 나온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코가 길면 어떻습니까? 코에서 난 열이 김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 걸리다 어떻게 될까요? 식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길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처럼 코가 길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 말씀의 의미처럼 좀 코가 길어가지고 이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열이 나더라도 그게 이렇게 긴 코를 통해서 나오다가 다 식어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참 의미가 있죠. 인자와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항상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가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죠. 인애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과실과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자만 가지고 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자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자녀들의 잘못된 거 다 봐주고 그냥 넘어가면 그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잘못되게 하는 거니까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진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진리와 신실하심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서 또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죠.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또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어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 자손 3, 4대까지 대를 이어서 벌을 주시고 저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잘못돼요. 그러면은 저주가 가게 대대로 흐른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왜 3, 4대라고 말씀하셨을까? 5, 6대, 7, 8대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3, 4대라는 것은요,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온 가족이 모여 살았거든요. 우리도 불과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가족 제도 아니었습니까? 그 대가족 제도일 때는 그 한 집에 몇 대가 삽니까? 네? 몇 대가 살아요? 3, 4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4대가 지금 같이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같은 집에서는 안 살지만 지금은 생존해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손주가 있으니까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4대. 여러분 그 아버지 가장 어른이 집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요 그 고통과 그 영향이 함께 사는 모든 가정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뭐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면 손주도 아무개 손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보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그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 집안으로. 그 다음에 오는 자손들에게는 이 보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세요. 그런데 인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인자와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다 사실은 인자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인자와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자와 진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0편 5절,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부른 그런 찬송의 고백입니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기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영원하신 인자와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재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어주신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돌판을 깨트린 그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두 번째 돌판, 또 동일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우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 맞죠? 우리의 좁은 머리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측 가능하신 분이세요.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오늘 그러면 계속해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와 동행의 은총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죠. 나갔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잖아요. 인자와 긍휼이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역사에서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오늘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강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선지자들은 누구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두려워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피해서 숨는 것,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물론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더 동경하게 돼요. 더 끌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에는 두려움의 신비가 있고 매혹의 신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학창시절인가 하여튼 몇십 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 가운데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교수가 나오는데 킹스필드 교수인가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학생들 아주 집요하게 질문하고 뭐 무섭게 공부시키고 대단하죠. 근데 학생들이 그 교수를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끌려요. 네, 동경합니다. 동경. 매혹이 있어요. 매혹.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그 교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심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경외심은요, 무서워가지고 벌 받을까 봐 도망가는 게 마귀가 주는.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셨는가?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하는 것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내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니까 너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닮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부터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부터.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말 아니죠. 제사보다 앞서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인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많이 잘하는 거 얼마나 이게 또 중요해.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를 먼저 본받아야 된다. 아무리 제사 열심히 드려도 인애하지 못해요. 그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선한 품성을 우리가 갖고 살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제사 원하지 않는다. 먼저 인애를 가져.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형제와 불목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 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화목하고 인애의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하신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원래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돌감람나무, 개복숭아. 여러분 개복숭아 먹어보셨나요? 개복숭아. 그런 존재들이야 우리가.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나무시라고요? 참 좋으신 참감나무. 좋으신 참감나무. 거기다 이렇게 젖을 붙여가지고 그 참 좋으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조나단 차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 순서가 있다.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being, 존재, 성품을 먼저 닮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열심히 선교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사람들도 살리시고 하는 그것을 닮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을 알려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사도 바울께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깨우침을 주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것은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 때 거기 나오는 것들이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무엇부터 우리가 이루기를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힘써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느냐. 물론 유능한 거, 일 잘하는 거,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아야 되지만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주고 저희들을 이끌 때에 우리가 유능하고 실력 있고 일 잘하고 그래서 성취를 이루어내는 성공적인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자한 사람, 신실한 사람,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사람으로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또 그렇게 하면서 혹시 그래도 우리 자녀들 유능해가지고 아주 성공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또다시 여러분에게 돌판을 만들어 주실 마음의 준비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 진실하신 하나님 성품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다시금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그를 보면 알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도 무엇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간장 부르시는데요. 우리 올해